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라 시리즈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명을 향한 간절함이 되고 또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국의 성공의 사제 가운데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도 내놓은 책이 몇 개 더 있는데요. 1952년에 이런 책 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너무나 작습니다. 이런 글을 써서 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개념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나열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있는 경찰과 같은 존재,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무 작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행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말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노래 가사가 생각난다, 그죠? 작아지는가 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좀 긴 예화입니다만 이 땅을 살아간 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모세 와인버거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나치치하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로 죽어갔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대량 학살 현장에서 죽을 뻔한 것도 모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8년도에 나는 대량 학살을 모면했다, 이런 글을 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랍비로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 책에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세 형제, 두 자매 모두 나치치하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8개월 된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아내 그리고 두 딸, 어디에 있는지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자신은 수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세 사람이 이 와인버그를 붙잡더니 두 사람은 양팔을 꼼짝 못하게 하고 한 사람은 이 랍비의 수염을 붙잡으면서 이 유대인 돼지야, 너에게 이러한 것은 사치야, 그러면서 수염을 그냥 잡아 뽑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른 수용소로 갑니다. 다른 수용소도 모진 고초를 당하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렉산더 모세 와인버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사람이 형님, 저 형님 동생 나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던 터에 너무나 많이 말라서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모든 이 갇힌 자들이 행진을 하게 되는데 행진을 할 때 동생 나단이 저 앞에 한 6m 정도 앞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은 그 뒤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진을 하는데 이 앞에 가는 나단이 몸이 약해서 걸어가다가 힘이 없어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이 게슈타포가 총을 들이대면서 일어나라고 재촉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겨우 일어나서 몇 발자국 더 갔는데 또 이 동생 나단이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게슈타포가 그냥 바로 총살을 해버립니다. 그 장면을 그 자리에서 보면서 유대인 랍비인 와인버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듯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고통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 후에 가스실에 마지막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열차를 타고 이곳저곳으로 이송이 되는데 열차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 발견되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 시체를 그 다음날 열차 밖으로 던지는 일을 매일 반복하면서 계속 이송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수용소에 가게 되는데 감사하고도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연합군이 모든
전세를 역전시키면서 그곳에서는 해방이 됐습니다. 이 유대인 랍비 알렉산더 모스 와인버거가 해방이 된 후에 자신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만나고 싶으나 그들과 소식이 완전히 단절되어서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되면서 심하게 좌절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버리고 이제는 마약에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마약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자신의 모든 인생도 파괴되고 맙니다. 그런 상태에 이제 마지막 죽고자 해서 숲속을 거니면서 어떻게 죽을까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가정을 만나게 되고 그 가정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와인버그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가정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와인버그에게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 언급하지 않으면서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고 또 모직의 나치에 취하해서 유대인들이 핍박당한 그 핍박당한 일이 예수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주 듣기 불편한 용어라 생각돼서 그 단어를 숨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받고 이 와인버거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모세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듯이 자신을 부르는 그런 소리가 모세 하고 들립니다. 또 이따가 또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너의 뒤에 서 있다 하면서 그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뒤를 쳐다보니까 큰 키에 검은 눈썹에 반짝이는 갈색 눈을 가지고 어깨까지 드리워진 눈처럼 흰 머리카락과 가장자리에는 금박이 된 자색 옷을 입고 있는 한 분이 뒤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너를 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나는 너를 나에게 인도하기 위해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와인버거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겠노라 하면서 세례 받는 자리에 교인들과 같이 앉아 있을 때 교인들이 그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이 와인버거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머니에서 대마초 하나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여, 만일 당신이 이방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나를 이 마약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약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럴 힘이 없다면 나를 죽여서라도 이 마약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절규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서 그 대마초를 입에 갖다 댑니다. 근데 얼마나 이 대마초가 쓴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두 번째 입에 갖다 댑니다. 세 번째 입에 갖다 댔을 때는 한 번 더 입에 갖다 대면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겠구나 싶어서 이 대마초를 땅에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교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데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와인버거 안에 들어오신 주님께서는 어머니나 형제 자매들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가설실에서 그가 있는 동안 다 그들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아내와 두 딸마저도 헤어졌습니다. 찢길 대로 찢겨진 인생입니다. 상처받을 만한 상처는 다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마저 버리고 마약에 빠졌던 인생이고 자신의 인생의 죄악 속에 허우적거리며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인생의 벼락에서 이제 죽으려고 할 때 인생을 마감하기 그 직전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신 분, 그분의 이름이 예수, 우리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알렉산더 모세 와인버거처럼 한 사람을 송두리째 바꾸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주님을 어느 정도로 믿고 있습니까?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셔서 내가 이 은혜로 지금까지 사는데
이 문제만큼은 그분의 해결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나는 어찌어찌 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내 가족들, 이분이 그 가족들을 어찌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산산조각이 난 내 인생의 문제를 들고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망 덩어리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이 알렉산더 모세 와인버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실 분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고 할 때 100% 전폭적으로 믿어야 할 그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임마누엘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계속해서 여쭙고 묻는 질문은 어느 정도 믿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구약과 연결되어서 말씀할 때 임마누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할 때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고 예언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23절에 나오죠. 23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에는 예호수아라고 이야기하고요, 헬라어에는 예수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역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어원 분석을 하면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할 때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누구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이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보는 유대인들은 이 여기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는 한 번 더 이게 무슨 뜻인지 강조하면서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에 각주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보시면 이사야 7장 돼 있죠. 이사야 7장에서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7장 1절 보시면 배경이 나오는데요, 7장 1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형에서 말하면 중국군이 북한과 연합해서 남한을 치러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요동했는지 성경의 표현을 보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요동친다고 할 만큼 지금 아주 위태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7장 4절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들을 연합해서 같이 들어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냐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연기 나는 부지깽이다. 여러분, 부지깽이에 불이 붙어 있어야지 어디다 불을 붙일 거 아닙니까?
근데 불이 다 꺼져버린 이미 연기밖에 없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조 하나를 보여주겠다 합니다.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할 징조, 그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같이 하신 거죠. 그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 임마누엘에 관한 이야기는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계속됩니다. 이 7장부터 12장 내용 중에 가장 핵심에 있는 9장 6절과 7절에 보면 구원의 노래로 마무리할 때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한 번 더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주 그분에 대해서 다양한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분은 기묘자입니다. 그분은 모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실 때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에 군림하는 왕으로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언이니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왕 위에 오셔서 그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시는 그 임마누엘 평강의 왕이 어떻게 오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제 이루시는 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하는 마태는 당연히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은 위대한 존재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에게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1장 족보장에 보시면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새는 누구를 낳았다고 했습니까? 예, 다윗을 낳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 왕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 왕입니까?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임마누엘, 그 평강의 왕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면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그분이 오신다는 걸, 그분이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 왕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보십시오. 20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요셉을 부르는데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실 그분이 다윗의 위에 앉으실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십시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럼 여기 반복되는 숫자가 뭡니까? 예, 14, 14라고 하는 숫자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근데 이 숫자가 다윗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14대라고 하는 것은 다윗까지 14대요라고 하면서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기원을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 14입니다. 두 번째 14는 다윗 왕국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바벨로 잡혀가기까지 다윗 왕국의 통치 기간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4는 이제는 이 다윗 왕국이 몰락해버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을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14대를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이 임마누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이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 믿으라고 하면 정신 나간 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할 때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예언하신 이 예언대로 임마누엘의 왕으로 오셔서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나라를 내 안에, 내 삶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세워나가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실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명절에 여기서 예배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꼭 말씀 들어보십시오. 지난주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 뭐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능력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 믿느냐는 거죠. 이 능력을 주신 건 믿으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죄악의 사슬을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의 사슬을 풀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임마누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신적인 개입을 하셨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어떻게 잉태됐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의 여자들이 결혼하는 연령은 10대 중반입니다. 마리아도 그때쯤 결혼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10대 중반에 결혼할 때 약혼을 먼저 합니다. 약혼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잘 지냈다가 이제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약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게 되면 약혼이 법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그 여인은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어떻게 마리아가 알았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 요셉도 듣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마리아를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초자연적으로 요셉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 요셉의 꿈에 현몽하시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한 것이다.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를 통하여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개입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역사가 이곳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경은 이 동정녀 탄생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번에 21절 말씀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고 있는가?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시죠.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실 때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구원, 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 구원을 이루시는 자가 오늘 말씀에 탄생하는 것부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그 구원을 십자가로 통하여 부활을 이르기까지 완성해 나가시는 구원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 1182분 태신자들 안에도 분명히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합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유는 이 죄를 근거로 해서 사망의 몽둥이를 휘두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매여 종로로 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탄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우리를 볼 때 종로로 타고 있다고 할 때 이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모든 죄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로 사망,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는 이 사망을 완전히 폐지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폭풍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죄, 사망의 모든 세력, 사단의 모든 세력 다 무너뜨리고 물리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태신자를 5명, 10명 작정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폭풍처럼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폭풍처럼 다가가셔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구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민할 때 있습니다. 이 죄 문제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때, 여러분, 그 확신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증거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흐지부지하게 희미하게 믿고 있으면 다른 이들도 내 믿음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믿고 있으면서 임마누엘 왕으로 오신 나의 주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나의 주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분명히 확신할 때, 여러분, 복음 앞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두에 말씀드린 이 알렉산더 모세 와인버그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날 그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진정한 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모든 세월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셨으며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도 나를 지켜주셨고 키부처에서도 나를 지켜주셨으며 숲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그분 예수, 그분이 나에게 자신을 나의 구주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분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 옛 생활은 끝나고 나의 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여전히 모세 와인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 이후 나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분의 빛이 내 길을 비춰주시면서 다음 발걸음을 보여주시니 나의 길은 예전처럼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임마누엘 되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의 고백입니다. 과거에 동생 나단이 자기 눈앞에서 피 흘리며 죽어갈 때도 이 고백을 하고 난다면은 주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수염이 찢겨질 때도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마약에 취해서 17년 동안 묻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도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숲속에서 죽고자 하면서 헤매고 있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주님이 나를 이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왕으로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죄를 다 풀어주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내게 오셨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할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섬길 때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 고백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저는 전도하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내 주님을 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돌아와 계시는데 내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신가, 이걸 생각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키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확신할 때 여러분, 임마누엘의 왕을 전할 수 있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죄악의 사슬을 풀어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통하여 그대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